그러면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만찬의 요소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요소들, 우선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오죠. 그죠? 우선 마태복음 26장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데요. 여기 앞에 이제 17절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나와 있죠. 그죠? 무교절은 뭐냐면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의 절기입니다. 무교절이요. 지난 수요일 날요. 저희 교회 출애굽기 이제 12장을 강해할 때 저희 교회 한 청년 형제가요, 이스라엘에서 구입한 누룩 없는 빵을 가져와서 함께 먹으면서 교제했습니다. 맛 진짜 없습니다. 자, 와, 이렇게 맛이 없나? 근데 이게 조그만한 게 18,000원 정도 하나 봐요. 이스라엘 건데, 좀 신선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좀, 새로웠습니다. 먹으면서. 수요 집회 오신 분들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렸었거든요. 다들 안 드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주의 만찬에서 이 빵이 상징하면서 아시다시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라고 하셨죠. 그죠? 주님의 몸이 찢기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죠.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뭐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인데요. 여기 29절에 보니까 29절,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찬송을 부르셨대요, 주님께서. 이거 참 되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신 예수님.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잔이 뭐야? 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랍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더 컵, 잔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이 상징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죠? 상징합니다. 그럼 잡으시고요.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세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집으셨습니다. 잔.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붉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발효된 붉은 포도주가 아니라 신선한 포도나무 열매를 짠 포도즙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포도주를 이제 담아서 성찬식이라고 부르면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요.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요, 포도주를요, 용의 독주라고 말합니다. 용의 독주. 신명기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는요, 잠언에 보시면 조롱하게 하는 것이고 날뛰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는요. 그래서 이 와인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요. 보지도 말라. 잠언 31장에 보시면 이 포도주는요,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들 왕들이시잖아요. 왕과 제성을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합당하지 않다. 또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요, 제사장들에게는 입에도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는요. 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0장 하나 볼게요. 레위기 10장 9절 보세요. 레위기 10장 9절 보세요. 주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지금 레위기과 아들들, 아론과 아들들 보세요. 레위기 10장 9절. 레위기 10장 9절. 8절부터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 전혀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신 후에 자신을 거룩한 산 희생물로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집으신 잔은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이에요. 유대에서요 포도 주스는요 일상생활의 음료수입니다. 음료수예요. 한번 보세요. 빵과 술, 또 하나 빵과 음료수, 뭐가 더 어울리세요? 빵과 술하고 빵과 음료수가 있어. 우리 아이들도 줄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이쪽이잖아요, 당연히. 그죠? 여러분, 포도주는 이미 발효된 상태로 묵으면 묵을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 년 묵은 포도주는요, 맛이나 향이 좋고 양주 애호가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고 가격도 비싸다고 해요. 포도주는요, 발효가 된 겁니다. 포도즙은요, 발효가 안 된 상태죠.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보험서 이런 말씀 있죠?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포도를 따서 부대에 넣으면 발효 과정에서 많은 기포가 발생하면 팽창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낡은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근데 새 부대에 넣어야 한 이유는 팽창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미 발효가 된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든 낡은 부대에 넣든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새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즙이어야 되는 것은 뉴 와인이죠. 이것은요 포도송이에 있는 것이고 포도즙 틀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보세요. 이사야 65장 뉴 와인, 새 포도즙입니다. 중요한 거죠. 이사야 65장 8절. 이사야서 65장 8절 보시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밑줄. 포도송이에서 the new wine, 새 포도즙을 찾았다. 그러니까 와인이요. 포도즙인 경우도 있고 포도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맥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포도송이는 뭐가 있다고요? 새 포도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즙이잖아요. 술이 아니에요. 와인은요. 그러니까 포도송이에 있는 새 포도즙. 그죠? 잠언 보세요. 3장. 이사야 찾았으니까 이사야서 앞에 보세요. 24장 7절. 이사야서 24장 7절. 보면 새 포도즙이 애곡하며 포도나무가 새약해지고 마음을 굽던 모든 자가 탄식하며, 여기 보면 뉴 와인 모르겠습니까? 새 포도즙이 애곡한다 되어 있죠. 잠언 보세요. 잠언 3장 10절. 잠언 3장 7절. 잠언 3장 7절에 보면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쭉 하면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따서요, 포도즙 틀에 넣어서 밟거든요. 이게 즙이에요. 이게 즙이지, 이게 술이 아니죠. 그죠? 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즙인지 포도주인지는 그냥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3장 보세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엘서 3장.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형제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되게 복음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형제교회에서는 매주 주의 만찬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큰 잔을 이제 앞에서 쭉 돌아가면서 가거든요. 쫙 갑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포도주입니다. 주로 하거든요. 포도주가 아주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앞에 주로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장로님들이 포도주를 막 꿀꺽 막 목소리 들린대요. 이게 뭐 술 먹을 기회인지 모르겠는데, 그 맨 뒤에 가면 거의 조금, 아직 한 병, 몇 병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우린 포도즙으로 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나오죠. 그러니까 산에 있는 포도원의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포도송이에서 떨어지는 것, 이게 포도즙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닌 거죠. 그죠? 야, 창세기도 보세요. 창세기 40장. 이게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0장 11절. 왕의 잡 맡은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포도를 직접 따서 그걸 짜가지고 잔을 왕에게 드려요. 창세기 40장 11절. 그렇죠.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노라 하니라. 이 잔은 포도즙입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죠. 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들어주신 것은 뭡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즙입니다. 많은 일반교회 크리스천들이요, 술을 정당화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 야,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나와? 예수님도 술 만드셔주셨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술 아니에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개혁성에 이렇게 취했다는 말로 변개되어 있으니까, 금경에서는 마셨다고 되어 있는데 개혁성은 취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 예수님 술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성경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 이게요. 성경 문제가. 그죠? 어쩌거나 혼인에 참여한 남녀노소는 다 새 포도즙을 마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이게 마시는 잔 역시 새 포도즙이지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도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8절. 여기서 이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이제 스토리인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17절.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 열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잔에 마신 것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 즉 포도즙이었음을 밝히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도요, 발효된 포도주를 주의 만찬의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성에 발효된 와인은요, 누룩이 발효된 결과거든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성 와인과 누룩을 넣은 빵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주님의 피는요, 언약의 피이고 구속의 피이고 우리를 사신 피이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죠? 이 피가 없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이 피 때문에 우리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 너무 중요한 지적거든요. 또 이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 피 때문에요. 야, 성경은 온통 이 피에 대해 증언합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구약을 짜면 동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 피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그죠? 이 피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온통. 그래서 예수님 피는요, 거룩한 피이고 정결한 피이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피를 발효된 포도주가 상징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용의 독을 상징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요. 포도즙이 맞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일상적으로 먹는 빵과 포도즙을 통해서 자신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때 주님을 기억함으로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 얼마나 자주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 진리심리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베덴심리교회, 저희 교회는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세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거는 각 지역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자주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종종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종종, as often as. 보세요. 11장, 고린도서 11장 11장
25절. 26절 보시죠. 26절 보시죠.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as often as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횟수가 안 나와요. 성경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주의 만찬을 매주 시행하는 봉편기도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분기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6개월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것은요, 지역교회에서 목회자와 회중들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꼭 몇 번 해야 돼, 뭐 판단해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횟수에 대해서 2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찬을 너무 자주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의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또 반대입니다. 너무 안 해서 문제야. 너무 안 해서 문제야.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찬을 자주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often, 종종 하라고 하신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충만한 복을 누리고 충만한 의미를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회에서 정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다른 교회는 몇 번 하는지 이것 가지고 무슨 뭐 교회를 무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각 지역 교회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네 번째로 보세요. 성경은 로마 캐톨릭 미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주의 만찬 관련돼서 좀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빵은 주님의 몸을,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이는 내 몸이 내 몸이고 이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오늘 주의 만찬을 드릴 때 빵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즙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화채설, 이라고 하면 화채설. 여기서 믿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 안 믿으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화채설이라고 해서 미사 때 먹는 빵과 포도주가 줍니다. 천주교는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 주장이에요.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여러분 교회사에 엄청 웃긴 얘기 있는 거 아세요? 로마 천주교 신부가요. 이제 성병, 거룩한 빵이라고 하죠. 이 빵을 들고 있었고 잔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하는데 그날 마침 지나가는 개가 그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빵이 이 개가 거룩하게 된 건지 아니면 신상모한테 죽여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한참 회의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웃긴 거죠.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런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번 요한 6장 보세요. 그 근거를 얘네들이 이걸 제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6장에 나오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건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야, 이상하죠? 이단 교회들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문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들은 문자로 해석을 해. 되게 이상하더라고 이게. 마귀가요 진짜 간교합니다. 이거 지금 63절 보세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지금 곧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영적인 얘기 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대요. 어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요. 지금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면서 성병을 만들어 미사 때마다 먹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성병을요. 예수님의 살, 육체의 살이 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빵을 먹음이라는 말은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하잖아요. 같은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빵은요, 우리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53절 보세요, 53절.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피를 먹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힘이 좀 이러실 때가 있어요.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의 특별한 교리 중에 하나가 수혈 금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지갑에 카드를 넣고 다닙니다.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무의 상태에 빠진 자들은 수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근거가 이런 거예요. 레이기에 나와 있는 육체 생명 피에 있다. 피를 먹지 말라. 이걸 제시하거든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레이기에요. 레이기에 피를 먹지 말라도 있지만 기름도 먹지 말라도 있어요. 기름도 나와요. 같이 보여드려야 돼요. 당황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기 그 역 근처 가면 여호와의 증인들 가판에 세워놓고 서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수혈을 안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피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먹지 말라도 찾아 보여주세요. 김학성에. 그러면 엄청 당황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죠? 지금 그죠? 하여튼 어쩌거나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인 거죠. 그죠? 야. 근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는 거는 금지된 일이고 저주받을 일입니다. 뭐예요? 54절, 여기서 내 살을 먹는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고요.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대속의 피이고 죄사함의 피이고 의롭게 되는 피이고 깨끗하게 하는 피, 이런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믿는 것.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상징적인 거라는 겁니다. 상징인 겁니다. 화채술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야 라고 한다면 이 사진 자체가 아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아내를 나타내는 아내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 의식은 믿는 성도들에게 4가지를 돌아보게 하는데, 첫 번째 이 backward look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요, 십자가를 뒤돌아보고 주님께서 자신의 죄 없는 몸을 들이시고 자신의 보혈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해 행하신 것,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뒤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또 주의 만찬은요, 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나의 중보자로서, 나의 변호인으로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만 볼게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든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고소나 정죄가 하늘로 올라온다 하더라도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또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를 보시고 기각시켜 버리십니다. 그죠? 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또 주의 만찬은요, 또 forward look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나타내 보이는 곳이라고 증언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복된 소망을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요, 뒤로는 만찬, 그러니까 뒤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복된 소망의 순간인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 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중에 하나만 볼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와, 너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세요, 진짜. 안 믿어서 문제야. 잘 안 믿어. 진짜 계신데.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죠? 안에서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앞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사의 위대한 어떤 우리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분들 안에서만 일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2장 여기 8절 보시면요. 8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서 일하시는 분, 또 바울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분 중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야,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일했는지, 자신의 누가 일하셨는지 분명히 간증합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볼게.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한 사역. 이게 위대한 신비예요. 신비인데요.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게 바울이 한 사역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모든 영적 사역의 핵심이에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먼저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의 활동에 따라서 수고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도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의 기도 가운데 에베소서 3장 여기 20절에 보시면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서, 이게 글자로만 해당되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서, 이런 말씀이 나의 삶에도 적용돼야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서, 야,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이 육신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 이건 그릇이면 그 질그릇입니다. 이 육신에는 아무런 선한 것도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은요,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고, 우리 몸은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다 담고 계시잖아요. 이게 신비야, 신비.
신빙공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야, 그러니까 아무리 겉을만 꾸민다 하더라도요, 안에 보배가 없으면 그냥 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겉은 우장창하고 옷도 흐지부지하고 해도 안에 보배가 있으면 진짜 그게 진짜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잖아요. 리얼 크리스찬 중요한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요 참으로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기도 하시고 또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신답니다. 먼저 그게 주님의 어떤 부르심이나 어떤 주님 주신 맡기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선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소원함이 있는 거죠. 그건 주님의 뜻인 겁니다.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이루시도록 친히 일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요, 자신을 살펴본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빛 안에서 살펴보라는 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네. 주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열심히 또 공부하신 후에 또 다음 학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다운 교회 교리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